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목숨을 걸고 행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대충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사셨습니까? 목숨 걸고 사신 게 맞나요?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대답이 없는 걸 보면,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 있죠. 엘리야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엘리야는 그야말로 슈퍼히어로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아합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또 그 앞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몰살시킨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랬던 엘리야인데 오늘 그는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 도망자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나봇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보는 엘리야도 그렇고 그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 결과는 우리 생각과 같지 않다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랐으면 하나님이 승승장구하게 하셔서 다 이렇게 해결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나봇은 죽음을 당했고 오늘 엘리야는 도망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광야잖아요. 광야는 쉽게 말하면 사막입니다. 사막에 나무가 없죠. 로뎀나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보니까 그 로뎀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시골의 느티나무처럼 이렇게 큰 그늘이 있고 그 밑에 쉬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로뎀나무는 1m에서 2m 정도 자라는 조그만 나무입니다. 그것도 잎이 무성해서 이렇게 막 큰 잎들이 있는 게 아니라 개나리처럼 이렇게 작은 가지들로 잔 가지들로 이루어진 나무여서 간신히 햇볕을 피할 정도의 그늘만 만들 수 있는 나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멋진 풍경이 아니에요. 큰 나무 밑에서 그늘에 쉬고 있는 이런 풍경이 아니라 조그만 그늘에 자기의 몸을 구겨놓고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성경은 엘리야가 이렇게 된 이유를 이세벨의 이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널 죽이겠다, 내일까지 널 안 죽이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하죠. 근데 사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세벨이 그런 여자인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합의 궁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면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이 좋아했을까? 그런 마음이 절대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어려움을 당할 줄도 알았고 아합과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않을 줄도 알았습니다. 더구나 지금 그는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죠. 금방 이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4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탄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거 엘리야의 진심이 아니죠. 엘리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살려고 도망치고 있죠.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살려는 마음으로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치고 있는데 죽기를 자청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본심이 아니란 얘기죠. 사실은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항의이자 투정입니다. 그 다음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 자기의 사역을 자기 조상들의 사역과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전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옛 조상들, 선지자들
옛날에 우리 조상들 중 누구보다도 하나님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10절과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이렇게 말하죠. 내 열심이 특별합니다. 이 말은 나보다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바뀐 게 없다라는 얘기죠.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와 탈진에 빠진 것은 이세벨의 협박 때문이 아닙니다. 바뀐 게 없기 때문이에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사실 갈멜산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죠. 어쩌면 그의 모든 것을 걸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번만 이기면, 이 싸움만 이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아합도 이세벨도 마음을 돌이킬 것이고 쫓겨날 것이고 바알 선지자 죽였던 것처럼 이 땅에 있던 우상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다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우리 이스라엘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을 거란 거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만 이기면.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다른 현실이거든요. 자기가 기대한 것과 180도 다른 얘기예요. 여전히 이세벨은 기세등등하고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아, 내 사역이 실패했구나, 내가 한 일이 실패였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게 너무 힘든 거죠. 그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영웅에서 실패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나요?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뭔가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달라진 게 없고 돌아보면 이루어놓은 게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문제는 늘 그대로인 현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느낄 때가,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돌아보면 여전히 그 자리이고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똑같은 이유 때문에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그죠? 개인적으로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곧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수련회 갔다 오면 이런 이 절망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결단합니다.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련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 앞에 또다시 넘어지죠. 그래서 실망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담하고 좌절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처음엔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자신의 뜻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마찬가지죠. 갈멜산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행동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그런 승리가 있었으면 이제 그 일이 온 이스라엘로 퍼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시대가 열려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낙담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려고 엘리야를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엘리야가 그냥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거였다는 거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해야 되는 일은 그저 충성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결과는 엘리야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 미리 스토리를
써드립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거죠. 이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실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일이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면 하나님을 대한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부심도, 어떤 힘든 일도 견뎌내겠다는 그 의지도 다 사라져 버리고 그저 목을 누르뜨리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배 째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나 이렇게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는 일은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어루만지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떡과 물로 먹이시고요, 또 어루만지시고 잠을 자게 합니다. 또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물론 육신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사실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죠. 엘리야가 원하는 응답은 뭐예요? 엘리야가 원하는 것은 아합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세벨이 쫓겨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던,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들이 다 없어지는 거, 그게 엘리야가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원하는 이런 심판은 하지 않으시고 떡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떡만 먹이고 물만 먹이고 잠만 자게 하는 거죠. 이것은 배고픔과 탈진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힘을 주시는 과정이긴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방법도 사실은 엘리야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로 식구라는 말이 있죠. 식구가 무슨 뜻이에요? 식구가 가족인데 사실은 그 말의 한자의 의미를 그대로 보면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 한 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해결하는 사람, 이게 식구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영어에도 비슷한 이 단어가 있어요. 동반자, 친구라는 뜻을 가진 컴패니언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를 보면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란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빵을 주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먹이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배고픈 거 해결하라고 밥을 먹여주시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떡을 먹이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동반자가 되신다라는 것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동행하지 않는 광야에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엘리야의 길동무가 되시는 분이, 엘리야의 동반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빵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잠을 자게 하고 스스로 그 힘으로 이겨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에 대해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보다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부모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가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직접 해결해 주지 않죠.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자녀들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그게 바로 좋은 부모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당장 이세벨이나 우상을 제거해 주시는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음을, 엘리야의 동반자가 되심을, 언제나 함께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엘리야가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다 끝났다. 실망하고 좌절한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들과 동행하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의 동반자가 되셔서 저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날 저녁에 해가 저물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함께 떡을 떼죠. 떡을 떼서 예수님이 나눠주십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이 두 제자도 엘리야처럼 낙심했을 때 떡을 떼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동반자 되어주시고 인생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있을 것 같지 않은 광야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왜 도망가느냐 꾸짖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그 절망감에 비통함에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들 예수님 책망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활한 예수가 여기 있다고 손 보여주고 창자국 보여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떡을 함께 떼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의 동반자가 되어줄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동반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지친 우리에게 이겨나갈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 앞에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길 힘을 기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막힌 사랑을 또 한 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재우고 먹이고 다시 재우고 먹이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시죠. 호렙산으로 데려가십니다. 8절에 보면 40일을 거쳐서 호렙산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있는 이 브엘사바, 제일 이 남단에 있는 그 광야에서 호렙산까지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보통이면 열흘이면 간다 그래요. 뭐 아무리 천천히 가도 2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을 보면 40일이 걸렸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이 조치를 40일 동안 계속 하셨다는 것이죠. 가다가 힘들면 또 쉬게 하고 먹이시고, 또 힘들면 쉬게 하고 먹이시고, 떡과 생수를 주시면서 엘리야의 페이스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천천히 그를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은혜죠. 억지로 끌지도 않고 좀 더 빨리 가자고 너 왜 이렇게 못 가냐고 재촉하지도 않고 엘리야를 맞춰서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엘리야를 세밀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죠. 침체되어 있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였을 때 우리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고민하던 문제 한 방에 해결해 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아합 왕조를 심판할 것이다, 아합 이세벨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너를 돕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아있다, 그들을 통해서 내가 역사할 것이다, 너 혼자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죠. 엘리야의 모든 고민이 한 번에 다 해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죠. 엘리야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엘리야가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한번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 받게 되죠. 이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요,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에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붙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이렇게 붙들면 오른손이 되나요? 악수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옆에서 붙들면, 손 잡으면 오른손이 오른손을 잡나요? 그렇지 않죠. 오른손이 오른손을 잡으려면 이렇게 뒤에서 안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어떻게 붙잡으시는가 하면 뒤에서 안아주신다는 거죠.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의 힘없는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쓰러지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실패하여 넘어질 때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뒤에서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아프냐, 내가 치료해 줄게. 힘들어, 내가 힘을 줄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쓰러질 때, 내가 영적인 탈진과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엘리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엘리야가 슈퍼히어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는 전혀 영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슈퍼히어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반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슈퍼히어로가 된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힘있게 하시는, 능력 있게 하시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웅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